요 앞에 불 라이트 좀 켜주세요. 어제 이제 7년 대환란 끝부분을 했습니다. 재림 부분.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은 2번 오신다. 그래서 공중에 한 번 오시고 땅에 오신다. 그래서 공중강림 지상전 얘기를 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재림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상재림 때 휴거가 된다는 설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증거하기가 불충분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론적인 얘기를 부연 설명하면서 휴거가 재림 때 일어나는 증거가 불충분해. 증거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오실 때 온다겠냐 했지 않느냐라고만 얘기하기는 상당히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오는 것으로 해석해야 좀 말이 된다는 거고, 공중에 오시는데 환란 전에 온다는 말이 세대뒤 전천년설인데 그걸 설명하기 곤란해.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환란 전에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살아난 부활이 우상과 육륜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20장 4절로 6절이 증거를 해놨기 때문에 우상이 드러나는 시점이 중간인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이 와가지고 죽을 상황도 안 됐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흐르는 모든 역사를 성경에 근거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대입식으로. 대입시켜서 말이 된다 안 돼가 저럴 수도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맞춰서 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도들한테 여러분 환란 전에도 올 수 있고요. 끝에도 올 수 있습니다. 몇 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주석을 보고 이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알려주는 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자, 재림이 환란 끝에 온다. 재림이 환란 끝에 올 때 예수님이 혼자 오시지 않는다. 그랬죠? 올 때는 구름 타고 와요? 말 타고 와요? 성경이 말 타고 온다고 했다는 거죠. 말 타고 재림하신다. 혼자 오지 않고 주님이 군대를 끌고 오신다. 말 탄 군대를 끌고 오는데 천군도 오지만 사람도 온다고 보는 이유가 17장 14절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실한 자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 그렇게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긴 자에 대한 얘기가 2장 7절 이긴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 열매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5장 2절로 4절에 우상과 666을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춤춘다. 검은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상을도 이기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아마겟돈 전쟁도 2번 이긴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이기면 휴거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기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와 그 왕들을 해볼 수가 없어. 글쎄 왕국이니까. 이 지상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해볼 방법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누구만 이기냐? 예수님만 이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따라오는 자들만 이기지 땅에 남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저 끝에까지 가는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후삼년마까지 끌고 가서 재림 때 주님이 부르신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럼 재림 때는 누구를 무적에게 낳는다 그랬죠? 어제? 아니죠. 무적행 속에 잠시 1000년 동안 가둬놓은 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재림할 때 20장 1절로 3절을 잡아다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1000년 다음에 한번 끄집어서 미혹이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누구는 유황불못에 넣는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잡아 생포해서 유황불못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 그렇게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판 받는가요? 안 받는가요? 백보자 심판? 안 받는가요? 왜? 백보자 심판은 한참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거치지 않고 백보자 심판도 받지도 않고 그냥 재림 때 생포해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산채로. 죽지도 않고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살려서 심판받고 들어가고, 인간들은. 그 앞잡이들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생포해서 먼저 1차적으로 유황보험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천년 동안 가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먼저 들어간다.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 상황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뒤에 천년왕국 세상이 이루어진 얘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천년왕국을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 이단들이나 뭐 여기서 천년왕국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이 땅에서 지상 천국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 살고 있는 바로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무천년도 있고, 앞으로 환란 오기 전에 좋은 세상이 온다 후천년도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런 학설이에요. 주장하는 분들이 학설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론을 공부를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천년왕국은 학설인데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하고 맞춰요. 한 학기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천년왕국을 한번 무천년, 지금 한국, 미국, 전 세계가 무천년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무천년을 보급해요. 그래서 신학대학보다 다 무천년을 하고, 무천년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가 똑똑한 교수고, 천년왕국이 실제로 땅에 있다라고, 저 천년왕국이 뒤에 있다라고 한 전천년이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은 상당히 무식한 교수로 밀려요. 자, 많은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몇 구절이 안 됐는데도 그 성경대로 얘기하는 게 옳은 설이에요. 증거예요. 자, 보세요. 천지창조 무천년 얘기입니다. 무천년.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오셨죠.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셔 다시 오시는 이런 상황인데 7년 환란 오기 전까지를 지금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19장, 고가 마곡의 사건이 20장. 근데 고가 마곡의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그것이 더블로 고가 마곡의 사건이고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왜? 뒤쪽에가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그게 무천년 개념이에요. 자, PPT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갈라진다고 보는 견해가 무천년주의의 개념이에요. 이거 오늘날 신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고신측도 이거 배우시다고요? 네.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다 이거예요. 모든 신학대학은 다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그 흐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럼 뭐 해배고? 신학교에서 애 가르쳐. 맞지도 않는 걸 왜 가르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똑똑하고 주석가고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의 단점은 뭐냐면 실질적인 것보다도 이상적이고 의미적이고 그런 개념을 많이 주장해요. 성경을 해석을. 그래서 지금 주석 나온 주석들도 거의 무천년설 입각에서 그랜드나 옥스포드나 이게 다 이런 성경 주석을 보면 무천년 입각해서 주석해놨어요. 자, 보수주의는 후천년이 좋은 세상 온다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 이후에 천년왕국 세상이 오고 재림하신다. 앞으로 복음의 황금시대가 온다. 좋은 세상 온다. 이게 후천년인데 이건 많이 사람들이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가면 갈수록 나쁜 세상이 오는데 어떻게 좋은 세상이 와요? 백보자 심판받고 다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재림 전에 좋은 세상 온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마귀가 득실고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것도 주의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잘 아는 어거스틴도 있네요.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될 복음의 황금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본 이후 짧은 대교 시기 즉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싸움의 시기를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 재림, 성도 부활, 배포자,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후천년인데 보수주의 후천년 이렇게 하면 돼요. 자유주의 후천은 자유주의는 항상 나쁜 거니까 이건 적용을 많이 안 하죠. 신약시대가 지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이렇게 그냥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게 자유주의 후천년 설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앞에 있는 무천년이 우리 실제 오늘 한국이 지금 가르치는 거고 전천년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예요. 또는 거꾸로 말하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 개념이 전천년이에요. 전천년도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장로교단, 유해교단은 세대주의 전천년 학설인 환란전 휴거에 관한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환란전의 휴거가 있다고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해요. 그리고 장로교 예전에 장로교를 출신한 신학하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배우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세대의 공부를 신학하신 분은 무천년을 배웠기 때문에 무천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 보겠습니다. 전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온대요. 공중으로. 그래서 휴거시킨대요.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믿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 학설로 말하면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천년은 그 다음에 있고요.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있다 이게 전천년. 휴거는 환란이 오기 전에 있다 이게 세대주의론적인 전천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고감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백부자 심판부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세대주의 전천년의 학자들도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로교에서 과거에 배우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배우셨는데 역사적 전천은 뭐냐 똑같은데 신약시대의 사건이 지나고 환란전에 공중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오시는 건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으니까 7년 환란 끝에 오신다.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재림 때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이 휴거하기 혼인잔치 하는 거나 휴거한 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올라오라 해서 그냥 만남 자체가 혼인잔치고 이런 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휴거고 혼인잔치다.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만남 자체가 혼인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 있고 이렇게 백부자 심판받고 갈라지는 보는 견해가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인데 재림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재림하시는 환란 끝나고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는 사람이 대다수 많고 장로교의 일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가지고 있고 요 근래 와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무천년을 갖고 있어요. 다 달라요. 교단도 다 달라요. 어떤 교단은 무천년 이제 공부하신 분은 예전에 순복음이나 뭐 이런 계통은 거의가 다 세대주의 전천년 환란 전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견해가 들리기 때문에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강의를 못하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설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걸로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역사 전체를 주장하신 분들도 이렇게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은 성경적 전천년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는 성경적 전천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서 저자의 전천년 지지하니까 전천년인데 저자의 전천년은 뭔가 조금 달라서 세대주의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도 아니니까 그냥 따로 저자의 전천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자, 역사적 전천년보다 세대주의 전천년하고 비슷하죠.
두 번 온다고 보니까. 자, 그리스도 성령신 신약 시대하고 7년 환란을 반으로 쪼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환란 전에 공중 강림이 아니고 중간에 와서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7년 전 3년 반 동안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환란을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넣으려고 하는 사랑의 하는 역사 속에 전 3년 반이 있다. 성도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신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올라오라 그래서 공중에 내려온 아버지 집안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몇 년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3년 반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은 뭐예요? 전 3년 반은 성도 혼란이니까 후 3년 반은 불신자에 대한 진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림하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있는데 또 하나 더 붙여서 하자면 천년왕국을 어디서 할 거냐? 천년왕국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일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서 할 거고 이것도 이제 논쟁거리인데 천년왕국은 구조는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어디서 한다면 저는 새로운 땅에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한다고 보잖아요.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반란 사건이 있고 곡과 마곡의 반란 사건은 갇혔던 마귀가 나와서 미혹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하는 것을 반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1000년 동안 재밌게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반란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뭐 하나님하고 싸울 것 끈데기 되지도 않으니까 우리 백보자 심판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그럼 어디서 받을 건가? 이런 것들도 막연하죠, 그냥. 근데 이제 천년왕국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서 할 것이고, 천년왕국은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 나라고, 재밌는 거예요, 천년왕국 상황도. 실제로 다 알면. 멋진 세상이니까. 자, 제 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를 천년왕으로 보는 견해로서 전 3년 반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자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하고 후 3년 반이 지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역사 아마겟돈 전쟁이며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1000년 동안 살고 곡과 마곡이 반란이 있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 견해. 세대주의와 역사의 전천년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는 전천년인데 휴거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전천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한테 얘기할 때 세대주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도 아닙니다.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전천년인데 휴거를 중간 기점으로 보는 휴거, 중간 휴것을 설은 건 아니에요. 그런 휴거, 중간 휴거를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가. 중간 휴거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변하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는 증거. 실제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증거가 있으니까 무천년을 지지 안 하는 거예요. 무천년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돼요. 원래 공부하고 있는 무천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대입시키면 천년왕국이다 지금 이렇게 하기가 변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전혀 없는 세상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왜? 마귀가 가둬놓은 시간이 1000년 20장 1절 3절 그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세상이 1000년 4절로 6절 그 다음에 마귀가 다시 나오는 기간이 1000년 있다가 나온다. 1000년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세상은 마귀가 갇혀서 없다는 원리가 됩니다. 그죠? 1000년 동안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왕노릇 한다는 얘기를 써놓고 그 1000년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미혹한다 그랬기 때문에 갇혀있는 1000년 왕노릇한 1000년과 똑같은 1000년이니까 1000년 왕노릇 한다고 하는 어법 속에는 마귀가 없다는 어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 잊어버리셨네? 논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야 되니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무천년은 마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 대입시키면 마귀가 있는데 꼴랑지만 까딱까딱 한대요. 무천년하고 공부하신 분하고 대입해버리니까.
아이, 마귀 다 머리통 다 깨지고, 꼴랑기만 지금 꼴랑기만 까딱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지경이에요, 지금. 마귀로 인하여. 꼴랑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20장 1절로 3절에 마귀를 생포해. 그래가지고 뭘로 봐주는 세 밧줄로 그냥 꽁꽁꽁 묶어가지고, 이거는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나사를 묶고, 꽁꽁 묶어가지고, 쇠고랑 갖고 와서 한다고 나오죠, 신사가.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가 집어 쳐넣어가지고, 문 탁 닫히고, 열쇠통 잠근다고 그랬어요. 열쇠통이 있어요, 무적행 열쇠통이. 열쇠통 탁 잠그면 못 끌러. 근데 또 혹시 빠져나올까 봐서 도장을 당당당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받아서 못 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대 바사에 병겨있지 못할 의인을 찍어도 누가 못 건드는데, 우주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 도장 찍어는 누가 감히 그걸 뜯어? 그게 마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갇혀있는 1000년 동안 못 나온다는 어법이잖아요. 그런데 꼴랑기가 나와서 깜짝깜짝해. 무슨 꼴랑기가 나와? 전혀 마귀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갇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세상엔 마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1%도 미혹이 없는 지상 천국의 세상이.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 세상인데 지금 마귀가 득실득실 하는데 없어? 뭐 천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이 한 토막 갖고도 천년왕국 무천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갖고 물어도. 어디 무천년 공부하신 분? 무천년 공부하셨어요? 옷이 지금 천년왕국 세상이라고 말이 되겠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세상이 마귀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왕노릇하는 주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호수 끼고 하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천년왕국 왕노릇 아무 복 받았다 1000년 동안 아무 의미가 없네. 아파서 gelgel거리고 맨날 마귀에 뒤집어 쓰여 엉뚱한 죄만 짓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